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들어가셨을까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건 맞고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이 복음서라는 걸 우리가 알면 예수님은 당연히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에는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한 번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사건을 공생의 클라이막스라고 기록하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해답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다음 장이 예수께서 11장 7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요. 그러면 그 외를 나귀를 탄 예수님이 건너오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많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18편에 딱 한 번 나와요.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호산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며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에 예수가 입성하심으로 그들은 기대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억울함과 모든 압제에서 해방해 주실 그 메시아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게 변할 거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성 지릅니다. 그런데요, 이건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해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실망하여 다 도망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보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간다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장 오늘 읽은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말해줄게. 그리고는 33절, 자 33, 34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기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잡힐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빌라도 총독과 로마인들에게 나를 넘겨줘서 그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나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한 말은 귀에 안 들리고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이렇게 청탁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보시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가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0명의 제자는 뒤에다 놓고 몰래 예수 곁에 가서, 제가 뭐 그대로 해볼게요. 예수요, 조용히 하시고요. 우리가 청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뭔데?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세상의 임금과 왕권을 가지고 계실 때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예수께 와서 청탁해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 잊지 말고 오른쪽과 왼쪽 저 10명들과 달리 좀 높은 자리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예수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환장하겠다 진짜. 정말 환장하겠다. 근데 더 환장할 일은 그걸 몰래 엿들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41절이에요.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분개한 이유가, 너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분개한 게 아니라, 아니 저것들이 우리 몰래 청탁을 해? 그래서 분개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앞에 8장과 9장을 보면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실래요? 이 모습을 보는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며 병고침과 그가 먹이는 것과 베푸시는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어록을 통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 들은 것을 다 제자들이 하나하나 듣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의 영광과 그 자리에 갈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가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8장과 9장을 보실래요? 8장과 9장에 어쩌면 그렇게 10장하고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똑같이 반응해요. 한 8장 보자고요.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32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반응이 이래요. 예수께 바짝 잡아당기고,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를 바짝 잡아당긴다는 게 이렇게 그냥 옆에 가서라는 말보다 더한 의미가 있어요. 죄송해요. 멱살을 잡진 않았으나 예수의 몸을 확 당겨서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여기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꾸짖다라는 예수가 33절의 한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예요. 여러분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꾸짖다, 비난하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 32절에 우리는 그래도 사대부 생각이 있어서, 아니 스승한테 꾸짖는다는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항의한다고 번역했으나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예수께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꾸짖었더니 예수님이 33절에 베드로를 향해 그를 에피티마오 꾸짖어요. 서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하기를 베드로가 항의하고 예수님이 꾸짖는 단어로 번역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서로 멱살 잡고 지금 예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도전하는 장면이에요. 왜? 죽는다니요.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배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얻고자 한 그 하나가 예루살렘 입성인데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며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이걸 그대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32절에 Peter rebuke him이에요. 예수를 비난해요. 이걸 또다시 33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예수께서 rebuke Peter예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건 영어나 헬라어는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존대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용 안 되는 번역이 많아서 그래요. 둘이 비난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급기야 어떻게 말해요? 예수께서 33절이에요. 사탄아 부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3년 동안 가장 애제자로 따라다닌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시기엔 사탄이에요.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며 나를 막아서니? 하는. 여러분 사탄아라고 제자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31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건이 있는데 성경이 왜 무려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데 8장, 9장, 10장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것으로 써 있을까요? 못 알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1절에 9장에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여러분 그럴 때 32절부터 반응을 보실래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는 앞장서시고 뒤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물어봐요. 너희는 왜 다투니? 그랬더니 그 다툼의 이유가 34절.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여기는 대놓고 싸워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길에 너와 나중에 누가 더 높냐고 다툼이 붙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드디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10명 몰래 와서 청탁하는 장면으로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긴박한 상황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답답하죠? 여보세요? 안 답답하세요? 아니 3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 어쩌면 똑같이 예수님의 원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걸어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난 저길 죽으러 간다. 내가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똑같은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영광을 받는 자리를 얻게 되고 누가 그 옆을 차지할까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저에게 반응하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말하세요. 목사님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한 설교가 그분들이 다 자기와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말해요. 확증 편향. 이걸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와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고 한번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정보만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선거하는 사람들 정당 지지하는 거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여론이나 신문에서 자기의 정당을 지지하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나 행복해하는데,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연구가 객관적이더라도 꼭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배후에는 무슨 세력이 있을 거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듣는 말, 지겨운 말 있잖아요. 적폐 세력, 북한의 뒤를 보고 있는 세력,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보를 가진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제자들도 지금 자기가 3년 넘게 고생한 거에 대한 해답을 받고 싶으니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아요. 저기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차지할까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하셨으나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살아내신 그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적용하는 데 바쁜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요. 어쩌면 제자들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교회만 나와봐라, 실패하던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없어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인가요? 이 복음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물론 예수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결코 어렵지 않아.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앞에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가난과 부와 어떠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 뒤에 말을 증거하는 말인데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요 제자들보다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2000년 넘게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말하는 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로 충만해 있는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체험하잖아요. 죄송해요, 고난주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려서. 교회는 점점 멋지고 큰 건물 자랑하고, 교회의 설교는 축복 제조기 역할을 하고, 찬양은 자기 취향의 음악 장르로 변하고, 간증은 성공 신화의 산실로 채워져요.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똑같아요.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에 축복받아서 자녀들 지금 어디가 있고 해외에서 뭐하고. 여러분, 이게 듣는 간증이에요. 듣고 있는 우리는 패배의식에 잡혀서 그 성공 신화를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헌금해요. 교회 나와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 헌금하면 너희들 복 받는다, 이 말을 전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불교나 어디 가보세요. 다 그런 거 있어요. 기와장에 이름 쓰고. 여러분, 등을 더 가까운데 돈 많이 낸 사람이 축복받고, 이건 어디에나 있다고요. 예수가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기독교인의 관문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될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의미를 알고는 있습니까? 정말 그걸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 목소리를 청종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설명 안 했나요? 아니요.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오해하니까 그 뒤에 똑같이 풀이를 해석해줘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8장, 9장, 1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오해할 때마다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내가 이것 때문에 가거든, 그 말은 곧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는 장면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자꾸 오해하니까 불러놓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또 못 알아먹어요. 9장에 예수께서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니까 12제자가 싸우고 다툴 때 예수가 또 불러서 34절과 35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었을 때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 불러놓고 따로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니? 너 크고 싶니? 제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줄래? 여러분, 그 다음에 10장에 그런데 제자들 중에 둘이 청탁을 해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여러분, 이거 정말 죄송해요.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데려다가 앉아서 이렇게 3번 똑같이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가 똑같이 오해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10장 보실래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청탁하죠. 10명의 제자가 분개하죠. 그때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43절 44절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저는요, 지겨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제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다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같이 그 길을 걷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꼴찌로 살아가며 섬기는 삶을 살 마음이 되십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려고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 그때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 첫날 월요일, 내일이에요.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 뒤엎은 일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팔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돈을 바꾸어 환전치게 하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이게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날 하신 일이라고요. 뭐예요? 전 제자들도 엎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온 건 말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허튼 짓하고 세상의 권력과 돈에만 치중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뒤집으려고 왔는데 너희는 또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을 놓고 뒤집으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성공 신화가 곧 예수의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발 예수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다오. 십자가의 고난을 성공 신화로 만들지 말아다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을 받는 도구로 타락시키지 말아다오. 사랑하는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이런 질문해요. 진짜 그게 신앙이면 그거 왜 믿어야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너무 우울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우울할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며 가장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게 불행한 삶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것의 기쁨을 깨닫고 역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사는 기쁨이 너무나 크죠. 얼마나 가요? 돈이 주는 기쁨 너무나 짜릿하죠. 얼마나 가요? 육신이 주는 쾌락이 너무나 행복할 때가 있죠. 얼마나 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병의 증상을 제거하는 기쁨으로 채워주려고 하지만 병의 증상만 없앤다고 병의 원인까지 없어지나요? 예수가 오늘 우리를 보시는 건 병의 증상이 아니라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삶을 산다는 거 겉으로 보기에 희생 같고 바보 같고 실패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섬김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창조된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매 맞고 채찍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갈 때 괴로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감옥에서 쓰신 서신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쁘다예요. rejoice예요. 내가 진짜 기쁘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쁘다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모든 보여지는 것과 만지는 것을 넘어서는 내 안에 근본적인 기쁨과 복음의 자유함이 그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구석 바닥 지하에서 처절하게 살았던 그 신자들이 괴로웠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다른 모든 패스트와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기쁨이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저는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결코 돈을 가진 게 더럽다거나 성공하는 게 나쁜 거라거나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세상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며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구제 못해요. 성공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건강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쁨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욕하거나 씹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그 본질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칠 때, 사람이 주는,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음의 온전한 소식, 굿 뉴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주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1절.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였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공신화가 곧 복음이 아니며, 복음은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본질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집에 도착할 455 새삼 우리 묵상집에 제가 칼럼을 쓴 걸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칼럼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편안한 거짓을 버리고 불편한 진리를 따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길이만큼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의 세계관이라고, 때로는 신앙과 관습이라고 말하면서 웬만해선 자기의 색안경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을 부인하는 건 곧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안한 거짓을 경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거짓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도전을 받았지만 불편한 진리를 따르기보다 편안한 거짓을 택함으로 자기의 과거를 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진리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따라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편안한 거짓을 버리고 불편한 진리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했잖아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에 고백하는 감사.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어떻게 감사했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그 말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권능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2절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과 복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결국 제자들처럼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왔는지 성령님 오늘도 십자가를 올바로 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올바로 우리 안에 임하게 원하고 바라고 모든 그들이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삶과 은혜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체험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따라가야 될 이유이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충만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각자의 계산법이 달랐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르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편안한 거짓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맛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질병과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과 가정으로 인해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자리가 주의 복음으로 인한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설적인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 주간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예수님의 진리의 삶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